당신은 하나님의 VIP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VIP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속에 있는 우리를 VIP로 보고 또 VIP로 항상 모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삶을 이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세우시고 직접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권에 도전하고 또 겁이 없다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무식하다 그럴까요? 자기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룰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고 레위 지파에 누구라고 이렇게 나와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레위 지파가 됐어요? 레위 지파가 된 것은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레위 지파는 야곱의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레위가. 그런데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죠? 강간을 당합니다. 그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것을 그걸 분이 여겨가지고 둘이서 가죠. 우리와 하친을 맺자 해가지고 큰아들하고 가가지고 우리는 하친을 맺으려면은 다 뭘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 할례를 받게끔 해놔요. 그리고 나서 가장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 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저주받았습니다. 레위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뭐에 쓰세요? 언제 쓰시게 됐어요? 모세를 도와요. 모세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러죠. 나를 도울 자 앞에 서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딱 나와서 칼을 들고 씁니다. 그래서 칼을 좌우로 칼날이 쓰게끔 하고 이 회중으로 지나가게 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때 모세를 도와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은 제사장은 못 되지만 이 성전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돕는 역할을 레위 지파가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론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이 되고 레위 족속은 성전, 즉 그대로 말하면 성막, 예배 드리는 그 일에 이렇게 봉사하는 그 일만 맡겨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 전 옆에서 아주 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속죄해서 맡겨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고라가 무슨 심통이 났느냐?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냐? 그러면서 이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약 250명의 이런 작은 족속들의 그 우두머리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찬 일이죠. 왜요?
모세가 부족한 점이 많죠. 부족한 점이 많죠. 아론도 부족한 점이 많죠. 사람으로 보면은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보실 때 참 부족함이 많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이 세상에 가진 사람들의 스펙에 비하면은 보잘것이 없죠. 그런데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아론과 모세를. 근데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요 세 사람을 통해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덤벼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나이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중에 나타나시고 그 증거를 허락하셔서, 즉 모세 같은 사람이 몇 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내 종 모세를 내가 세워서 내가 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목사를 하나님이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모자라는 줄 알고 내가 택해서 내 일만 맡겨서 내 일을 하도록 내가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고라는 그것에 승복하지 않죠. 또 다단과 아비람도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올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가 왜 거기로 올라가냐? 왜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달 정도만 가는 그 거리를 지금 현재 약 2년이 됐건만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나와서 지난 세월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들어가고 강야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진짜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요?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이 훨씬 기름지고 훨씬 옥토가 우리가 말할 때 농사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도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고라의 자손들, 그죠? 고라가 서 있던 그곳이 하나님이 땅을 순식간에 쫙 갈라가지고 살아서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면 생매장이고 하나님이 말하면 뭐예요? 그냥 지옥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우리는 육신이 숨이 끊어져서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지옥이나 천국이 갈라지지만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살아서 말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지옥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느냐.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사건건 자기들의 기준, 세상 기준, 말씀 아닌 경험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운 종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진노해서 너희들은 잠깐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지금 모세만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잠깐이면 저들을 싹 없애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잠깐이면 돼요. 잠깐. 내가 잠깐이면 싹 다 저 백성들 싹 쓸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해달라고 납작 엎드려서 빌잖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저 백성들은 저 아론 고라 자손들은 모르고 앞에선 그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온 것 뿐이지 그들은 진짜 중심에는 그럴 의향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와 고 자손만 싹 데려가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41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은 자 외에 이제 요 사이에 연병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격발케 하면은, 그죠? 다윗 때에도 다윗 보고 선택을 하랍니다. 그죠? 그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그냥 넘길 수 없으니까 다윗에게 3가지 선택을 하는 중에 가장 약한 걸 선택했는데도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누가 잘못했는데요? 다윗이 잘못했는데 백성이 죽어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말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썩들썩 하니까 연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죠.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모의를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대적하고 경멸하면은 하나님은 그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미 죽여놓고요. 땅을 갈라서 죽여놓고 그것에 의해서 전체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잘 봐라. 나를 대적하고 내가 세운 자를 찾고 경히 여기면은 회중에 연병을 일으키셔가지고 14,700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도 있고 막 있으면은 또 순간순간 막 이렇게 해나가겠지만 그때는 뭐예요? 광야예요. 모래바위 위에 14,700명의 시체가 너그러져 있다고 쳐보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지경이 돼버린다니까요.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또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저 목사 뭐 어디 나왔어 도대체 뭐 왜 저래 모자라게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확 해버리면은 쓰러져 볼 것 같기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이 고라와 같은 사건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고라 사건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요. 하나님은 교회를 해파하고 하나님을 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엄단하거든요. 그 일에 우리가 절대로 휘말리거나 그 회오리 속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세월이 거의 한 2, 3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고라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생생해요. 근데 굶어 죽지 않고, 자, 애굽 군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그 멸시천대받고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 그런데, 느닷없이 나타난 모세와 아론을 왜 저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로 너무나 월권적이고 너무나 많은 것을 행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종인데 왜 당신들만 그걸 해먹느냐? 나도 하자. 나도 해먹자. 그래서 250명이라는 그 작은 족장들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뜻이 조금 맞는 사람끼리 으쌰으쌰 하면은 교회를 뒤집어 버릴 것 같거든요. 으쌰으쌰 하면은 주의 종을 내가 갈아치워 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를 대적하는 자를 참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들은 하는 사람 나 못 봤어요. 다 여자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여자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왜 교회에서 여자들이 그러느냐? 드세서 그러는 거예요. 드세서. 뭘 몰라요. 남편이 돈 좀 잘 벌면은 자기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걸 교회에서 막 힘을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하느냐? 다 여자들이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남자들은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은 안 합니다. 안 다니면 안 다녀버렸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줏대 없는 짓은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자예요. 아, 참 여자들은 말 물어내는 것도 잘하고 참 입도 싸고 참 별의별 걸 다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본 중에 다 여자들이 대접하는 거예요. 막 삿대질을 해대면서 제가 볼 때도 30대 초반에 제가 볼 때도 겁신할 만큼 제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겁신할 만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싹 다 똑같아요. 고라처럼이에요. 싹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때 당시 고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아,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고 지금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오직 왜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느냐? 고라 같은 사람이 안 나오기 위해서, 고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여러분에게 WRC 세계 렘넌트 대회에 등록이라도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어요. 등록이라도 하시라고. 그 얘기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WRC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사무엘이 했던 미스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렘넌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전 세계 자기 있는 처소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WRC 운동이 제2의 미스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 미스바 운동의 열기와 그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반복해서 강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되게 하는데 나는 안 간다, 안 올라간다. 누구처럼이요? 다단과 아비람처럼. 내가 왜 올라가냐? 거기에 무슨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애국 땅이 훨씬 좋은데. 그리고 뭘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응? 한 달이면 갈 곳을 여기서 팽팽 잡아 돌리면서 뭘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 여러분 후대가 축복받는 길은 뭐냐? 주의 종이 모자라고 흠이 많고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런 말씀을 무슨 듣기는 그런 생각이 설령 들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뭘 그래야 돼요? 그 주의 종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지 그분이 자기 인생 무슨 푸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들어야지.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나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지 그 종을 보러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육신적인 기준이라. 나는 저 사람과 뭔가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집 근처 쪽으로도 가기도 싫어하죠. 뻘도 보기 싫어. 말했잖아요. 색시가 이쁘면은 어디 쪽을 대고 어느 쪽에 있는 말뚝 보고도 저런다고 하잖아요. 그쪽 근처에 있는 말뚝 보고도 저런다고 하잖아요. 색시가 이쁘면.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쪽 대고 치를 떨어요. 그쪽 대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 거 가지고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불신앙의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주의 있게 잘 분별할 수 있고 관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신앙을 하다가
큰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그러한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걸실리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막 손으로 거부하고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라니까. 민수기 16장 1절로 3절 11절이 그 내용이고요. 사탄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불신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31절 33절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하는데 사단이 가장 하고자 하는 제1 전략이 뭐예요? 작년에 WRC 랩런트의 1강에서 나온 그 전략의 말씀입니다. 그 1강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탄의 제1 전략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 중의 전략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 다음에 하지. 오직 그리스도가 돈으로 우선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기준을 갖게 하는 게 사단이 나에게 심어놓는 불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만 합니다. 오직 되면 뭐예요? 사단의 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 하는 거예요. 각인 전쟁. 각인이 바뀐 사람은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뿌리 전쟁. 각인이 된 사람은 뿌리가 계속 내리도록 각인해서 공급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체질까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 체질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각인인데 이 각인을 못 시키게끔 사단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합당한 방법을 나에게 줍니다. 너무너무 그럴싸하고 아무런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주변을 살펴볼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한 방법으로 줘요. 그런데 그것은 틀려요. 분명히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나의 영혼을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는 또는 다단과 아비람은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았건만 사단의 속임수 운명 사주팔자에 다시 매인 그러한 저주를 또 받아버려요. 이런 저주를 우리는 구원 받아놓고 받아야 될 사명이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후대에게 나로 인해서 그러한 영향이 그러한 뿌리가 내려가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복음으로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기성세대는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봉사 일 잘합니다. 왜 그래요? 세상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해요. 그리고 이 김밥을 만다 그죠? 사람한테 막 짜웅을 잘해요. 그게 뭐예요? 아쉬움. 그 사람이 힘있고 능력있고 나를 조금 보호해주고 키워줄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 앞에서는 꼭 삽삭개가 그 재롱 피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는 뭐예요? 찬바람이 쌩쌩 돌게끔 또 해요. 그것을 지금 기성세대들이 너무나 잘하고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자, 가지고 들어와서 뭐 하느냐 하니까 오직 복음에 각인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하는 체질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요. 하다가 자기 성에 안 차면은 오늘 누구처럼요? 고라같이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다단과 아비람처럼 주의 종 모세가 오라 가라 하는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고 내가 왜 와야 되는데
이렇게 통제불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때리는 게 아니라 왜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워서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이 고라와 지금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와 아론을 잘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왜 직분을 주고 안수를 하느냐? 주의 종을 도와서 이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되라고 직분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저 주의 종의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와요. 왜?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어느 날부터 그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직 말씀이 각인 안 되고 오직 기도가 각인 안 돼 있어요. 기성세대들은. 예, 교회 안에서는 오직 복음, 말씀,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삶에서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은 오직 복음, 말씀, 기도가 아니라 오직 돈, 배경,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교회까지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많은 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이 세간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청 앞에서 케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애자들. 그 다음에 어른이 꼬맹이 애를 보면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아, 그죠? 그런 소수자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다 인권을 허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꼬맹이 손주 같은 애를 보고 성욕을 다, 그것을 인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건 다 잡아 죽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게 왜 나오느냐? 저주받아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저주받아서 나왔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에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저도 받았으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은 그들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요? 천하 없는 죄인인 나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저주받았다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도 저주받은 짓을 하면서 살지만 예수 복음을 전해도 내가 그걸 왜 믿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흑암이 완전히 덮쳐버린 거죠. 지금 완전히 문득병이 걸렸는데도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치료해서 낫게 해준 거 감사한 것은 10문둥이 중에 한 문둥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 중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9문둥이는 뭐예요? 그건 못 받은 거예요. 지갈 길로 가버린 거거든요. 내 문둥병에 걸렸다고 내가 예수 믿어?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막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한다고 지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예수 안 믿잖아요. 복음 전하면은. 그러면서 무서워 죽겠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시커먼 것이 나타나기도 안 나타난다라고 해도 고개 돌이찌르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삶 동안에 뭘 안 해야 돼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말씀에 불신앙. 여러분, 오늘도 이 1절에서 35절까지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부딪혀 왔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35절까지 이 말씀이 기니까 뭘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찾아내서 나는 이번 주에 이러한 말씀대로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붙잡아서 매일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지게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안 되도록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건 뭐 고라가 그런 거지, 이건 다단과 아비람이 그런 거지, 이건 뭐 나는 안 그래.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춰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론과 모세는 요 상황만 일어나면은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잖아요. 엎드려 버리잖아요.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해요? 저 백성들이 모릅니다. 지금 몰라서 그랬으니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달라고 계속 뭘요? 현장을 놓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저 아론과 모세가 지금 불완전하고 저것들이 뭐 아는 것도 없고 하면서 누리는 것은 왜 우리 위에서 누리고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종은 달라요. 그렇게 손가락질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들을 제가 하나님 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들은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굽어 살펴달라고 하고 그들 편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영혼 관리하는데 정말 애 먹이는 인간이 있어요. 진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진짜 별의별을 해도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왜 맡겨줬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맡겨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요? 나는 하얀 눈처럼 하얀 사람이었고 저 사람만 시커먼 검은 죄를 뒤집어 쓴 사람으로 보여. 그게 못 깨달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저보다 더 죄가 많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죽오죽 했을까? 그때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준 그 사람들은 오죽오죽 했을까? 나도 이 지경인데 나도 지금 저 사람을 보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 나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죽했을까? 그래, 하나님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저런 영혼을 품으라고 맡겨주셨으니 이제 제가 그러한 그릇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나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내가 품은 그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단점을 보지 마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장점을 찾는 그러한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단점을 찾아내지 마세요. 아무리 나에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해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장점 때문에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나무인 사람이 내 앞에서는 뭐가 돼요? 순한 양이 돼버려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 감사하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자기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막 쉽게 말하면 독수리 눈처럼 떠가지고 그렇게 막 힘은 모자라서 대적은 못하니까 그렇게 눈 뜨고 이렇게 째려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처럼 진짜 존경하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복음으로 각인되고 또 말씀으로 각인되고 기도로 각인된 내 삶이 점검되면은 어떠한 고라와 같이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직 각인됐었어요. 요셉은. 모세는 피 언약 대신 그죠? 피제사로 각인돼 있었어요. 모세는.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각인돼 있었어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각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와 불신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대적할 때 그거로 각인돼 있어서 이들은 흔들림이 없었었어요. 나는 어떤 거로 각인돼 있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피제사로 각인되어 있느냐? 아니면 임마누엘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래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까지 할 수 있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로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50년 동안 10명의 로마 황제가 핍박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들은 승리하고 그러한 초석을 든든하게 깔고 간 사람들이고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역할, 또 우리들이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면은 우리 후대는 절로 그 발판 위에 또 하나의 뭘 쌓아요? 또 단을 쌓고 그 후대는 그 위에 단을 쌓아서 어느 날 로마라는 그러한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를 이룰 만큼의 뭘 쌓아놨어요? 믿음의 발판, 복음의 발판, 말씀의 발판, 기도의 발판을 쌓아놔서 로마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큰 돌멩이 하나가 성전을 이루고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개개인의 신앙 고백에 붙잡고 있는 고백이 하나하나 쌓여서 로마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영혼들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느냐? 25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수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았겠죠. 그 중에 무수한 사람 중에 내가 그 무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시고 그러한 가정이 되시고 그러한 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나는 쳐다보고 있다가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거기에 뭐가 돼야 돼요? 모퉁이 돌이 돼서. 예수님도 모퉁이 돌이 되시잖아요. 기나게 쓰이는 성전에 가장 귀하게 쓰는 돌이 아니라 석술쟁이가 갖다 버린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좋아해요? 화려한데. 그죠? 내 이름 석자 나오는데 내가 드러나는 곳에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될지라도 나는 그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기도라면은 그걸 감사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 후대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귀한 이 돌처럼 하나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누구 하나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날로날로 없어지는 것이 지금 말세 지말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애인교회 성도님들은 다 말세 지말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영혼들을 놓고 저 영혼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아유 저기는 안 돼가 아니라 저기도 그리스도로 된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면 된다. 라고. 왜? 그 사람의 장점, 이런 점이 있어 하나님 저를 구원해서 저 장점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누가 돼야 돼요? 아론과 훌과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전략이 복음만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됐다고 하면은 이제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다른 것으로 각인되게 시켜요. 자꾸 사단은. 공부해라. 너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 너 가문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다 그게 뭐예요? 세상 기준입니다. 노예로 가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술 맡은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나가시거든 장관님, 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좀 저를 구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 그 술 맡은 장관은 요셉을 잊어버렸더라. 그 뇌세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그 장관의 머리에 그 지하 감옥에 있는 그 꿈풀이 자라는 요셉을 생각나게 또 하시는 건 누구예요? 지워버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생각이 났으면은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이 요셉은 작품이 되지 못해요. 우리도 정말로 어떤 것을 통해서 성공하고 어떤 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걸 통해서 내 이름 석자가 나와도 그것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성공 안 해도 돈 못 벌어도 이름 석자 내놓을 것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되면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이 3명이나 바뀔 만큼 장수하면서 대대로 축복을 누리게 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뭐 되는 게 뭐 있나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복을 뭐라고 합니까? 이빨이 튼튼해야 되죠. 눈이 잘 보여야 되죠. 코가 충농증 없어야 되죠. 귀가 소리가 왱왱 하는 게 아니라 잘 들려야 되죠. 오복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래 살아야 복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빨이 송두리째 빠져서 없어도 하나님 뭐가 복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든지 말든지 간에 이빨 없으면 복이라고 해야 복 없다고 그래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렇게 그래도 사람이 먹는 것이 복인디 그렇죠? 이 세상 기준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만 복일의 기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야 출세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이름 석자도 안 났는데 뭐가 성공한다라고 너는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노?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걸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발판이 되는 삶을 한 사람만 살아서 나와도 전 세계를 바꾸고도 남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그 쓰나미 왔을 때 순식간에 들이닥치잖아요. 그죠? 그 배가 어디까지 와버려요? 주택가에 덩그러니 그 3층 건물 위에다가 올려놔 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배를 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사람이 하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크레인 동원해서 오만 해갖고 그건 몇 달 몇 년 걸려도 그거 못 하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물을 불려가지고 거기다 갖다 올려놓고 물 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순식간에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순식간이 언젠데요? 나 죽어서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 후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멧돼지라고 합니까? 황씨의 멧돼지 손이에요? 장씨의 멧돼지 손이에요? 신씨의 멧돼지 손이에요? 김씨의 멧돼지 손이에요? 막 김수로 왕서부터 나오잖아요. 막 김씨 오면은
박시험은 박어것에부터 나오잖아요. 손이 있잖아요. 그 손들은 또 뭐예요? 와, 영의정이 있었고 누가 있었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괜히 힘을 얻잖아요.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 내가 받아 누리다 가고 나면은 우리 후대도 그 축복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뭐가 같은 사람이 되시고요? 7 렘넌트와 같은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하라고 그래요. 사단은. 세미나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건 다 해보라고 한다고요. 사단은. 그런데 뭐만 못하게 해요? 복음만 각인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는 일주일에 몇 군데씩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 제가 천명 출석하는 교회 있었잖아요. 이 위에 플랜카드가 그때는 왜 그렇게 붙어있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가서 은혜 받고 온 거 그 주제를 따가지고 플랜카드 딱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운동 합시다. 그분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세미나에서 받아갖고 온 거 그대로 해서 플랜카드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제는 뭐예요? 새로운 플랜카드가 딱 붙어요. 왜 그래요? 또 다른 세미나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설령 설교하면서 지나갔을지는 몰라요. 강조를 하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인될 이유가 없고요. 뿌리 내릴 이유가 없고 체질될 이유가 없으니까 맨날 육신적인 기준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잘났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힘있다고 생각해서 소리치고 막 따지고 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복음으로 각인되고 교회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고 그것에 각인시키는 일에만 모든 것을 다 한다면은 하나님은 거기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너희가 뭐 화려해서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커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되는 데만 온전히 24시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고 집중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직 각인으로 돼야 될 게 뭐냐?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각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만 각인됩시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만 각인됩시다. 예. 돈, 출세, 내 이름 석자로 각인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 그리스도로만 각인되는 내 영혼이 될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다른 거로 각인되어 있고 다른 것으로 관심이 되어 있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매 사건마다 영안을 뜨세요. 매일 영안을 떠야 되고 매 사건마다 문제마다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첫 번째 답이 뭐냐? 일단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그걸 놓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 왜 그러냐? 사건 뒤에는 절호의 찬스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는 불신앙을 안 할 때 찬스가 쓸 수 있어요. 불신앙을 해버리면 그 감춰진 절호의 찬스를 내가 절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어떤 것에 대한 불신앙이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에 배치돼서 반대되는 거. 고라와 같이 다단과 같이 아비람과 같은 짓을 안 하는 것이 불신앙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입각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일주일 동안 승리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찬스를 쓸 기회를 주십니다.
그 찬스를 무수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 찬스를 썼더니 난공불락과 같이 여겨졌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는 포럼의 장이 열려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또 모든 사람을 볼 때 영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점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장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단점을 가지고 대화를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시간을 얘기하든 10시간을 얘기하든 그 사람의 그 장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준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봐요? 나를 저 사람하고는 늘 만나야 될 사람. 자,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왜 그래요? 자기가 그런 것이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 장점만 칭찬하니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그죠? 칭찬은 뭐도 하게 한다고요? 돌고래도 웃게 한다고 그러죠. 칭찬은.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단점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대화의 주제로 삼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진짜 지금 딱 저 사람하고 내가 보는 순간 내가 혀깨 물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러한 극한 상황에 관계인 사람도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만 가지고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사람에 대한 영안, 일에 대한 영안, 그죠? 사건에 대한 영안. 그러면 교회를 두고 영안을 뜨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뭐예요? 우리 이 예인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대적인 교회 계획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될 시대를 살리는 교회다. 이 눈을 떠야 돼요. 아, 우리 예인교회가 지금 시대를 살릴 그런 교회구나. 시대적인 교회구나. 내가 어찌하여 이런 교회를 만났고 이런 교회의 지체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는고 하나님 오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뭐 할 수 있어요? 올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무엇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죠? 생명도 십자가 우리 대속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이가 우리를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하시잖아요. 내가 그런 시대적인 교회에 하나님 부름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왜? 그 시대를 살리는 시대적인 교회 속에 내가 몸담고 있으니까. 자, 세상을 보는 영화를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 케어 축제 얘기를 했습니다. 재앙 시대예요, 말 그대로.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걸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지만요. 동방 에이즈국이라고 한 그죠? 대한민국. 근데 예의지국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제가 뉘앙스가 에이즈국이에요. 조금 빨리 읽으면 동방 에이즈국. 그건 뭐예요? 에이즈예요, 에이즈. 이게 다 그런 물론 우리는 에이 범절할 때 그 에의지국이지만 그냥 빨리 읽으면 에이지예요, 에이지. 이런 케어 축제. 아마 아프리카보다 더 에이즈가 더 많이 숨어 있는 나라.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는 100%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 치료받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케어 축제에 나와서 그거 인권 허락해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에이즈 걸리겠다라고 완전 호언하는 거예요. 그럼 에이즈가 많아지면 어떻게 환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낸 세금을 계속 더 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돈 들어가잖아요. 뭐 주사 한 방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뭐 100만 원짜리인가 뭐 그런 주사만 나오잖아요. 돈이
수조 원씩 들어가요. 지금 있는 에이즈 환자 한 1년 치료비가 수조 원씩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런 걸 통해서, 케어 축제를 통해서 저런 소수 성애자들 인권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얘기했잖아요. 이쁜 자동차만 봐도 성욕을 느끼고. 그게 희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미치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사람들. 이 고라, 다단, 아비람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서 그들하고 대화를 한다, 뭐 그들을 상담한다, 우스운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으로만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복음으로만 시대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속에 복음만 각인되게 하는 일에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집중하시고 올인하시고 또 후대들에게도 복음만 각인되도록 교회가 그 일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기도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